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이 말이 사실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옆 사람한테 손 이렇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지 않나요? 조금만 키워서 해보는 거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웃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떨리고 그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저의 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목사가 되고 어디선가 설교하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 저 목사, 저 전도사 설교할 때 내가 처음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남강교회에 와서 좋았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참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참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참 전도사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마디, 참 잘생겼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전도사를 춤추게 합니다.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엄지발가락만 살짝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 이미지는 사실 선하고 약간 착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지 혹시 아십니까? 잘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조금 용맹해 보이시나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나요? 저 뒤에 보이는 한 장비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더 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장교로 복무할 때 다루던 그리고 지휘하던 장비입니다. 저 장비는요, 저 탄 한 알에 약 4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쏴 하면은 삥 하고 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축구장 하나를 날릴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사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갑갑하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기 직전에는 계속 저희 한국으로 풍선이 날라와서 주일에 제가 출근하는 일도 있었고요, 새벽에 출근하는 일도 있었고요, 저녁에 출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 이맘때쯤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기 시작합니다. 나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끊은 티켓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떠나 2달간 돌아다니면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 티켓은 미국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미국의 거대한 자연을 보며 참 하나님이 세상을 잘 만드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럽으로의 여행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요, 이 길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의 끝까지 걸어가는 길로 약 800km 정도 되는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30에서 40km를 걸어야 30일 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물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걷습니다. 저도 똑같이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게 될 그 사역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첫날 만에 위기에 봉착합니다. 첫날 올라야 됐던 고지가 1400m인데요. 이거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날 걸어야 했던 거리는요, 27km입니다. 약 6시간에서 7시간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정리하면요, 제가 8시간 동안 오르막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남은 건 신앙이고 첫 사역지고 뭐고 머릿속에 남은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 길을 왜 걷지? 내가 왜 집 나와서 고생하지? 내가 이 길을 걷는다고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제가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하나를 남겼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길인데 그냥 울고 싶은 생각 가득하다. 첫날인데 첫날부터 울고 싶은 생각. 네, 그 뒤에도 더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 얼굴만 봐도 알겠지 않겠습니까? 춥고요, 배고프고 아프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길,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딱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길도 이렇게 힘든데, 이 길도 내가 후회스러운데, 이 길을 괜히 걸었나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퇴할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인 것은요,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사실 베드로는 내가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3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따라갔다는데 제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 속에 품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삶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따라갔을까를 고민하며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제 안드레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너무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 뒤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왜 따라오니? 그리고 안드레는 그저 묵묵히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게 안드레와 예수님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구원자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거다,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베드로는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삶을 살아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안드레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안드레를 따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베드로는 일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까요? 그 3년간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도 보고 수많은 기적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 땅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왕,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영웅,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순탄하게 만들어줄 가공되지 않은 숨겨진 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높은 사람이 되어 순탄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많은 엄청난 고백들 기억하십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복을 살펴보았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화평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고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돈 잘 버세요, 아프지 마세요, 올 한 해는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가세요, 이번 연도에는 취업 잘하고 결혼하고 대학에 한 번에 입학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셨거나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한 줄기 희망이자 로또이십니까? 토요일 오후 8시 30분만 되면 내가 찍은 그 숫자들로 다 틀리면 한순간 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그 종이 쪼가리 같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요, 그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다면요, 아마 우리가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왜 추궁하는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난 예수라는 사람 몰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라면 버리시겠습니까? 겨우 종이 쪼가리에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저희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더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 한마디 속에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허망하지 않았을까요?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부인으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온 자신과 마주한 베드로는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평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도 들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인했던, 자신이 배신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곳으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모든 시선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잡아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베드로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사랑하는 나의 제자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어. 나 예수가 여기 있어. 너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너가 너의 삶을 버리기로 결정했던 그 예수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딱 한 번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멍했던, 허망했던, 허무했던 베드로의 삶은 한순간에 변화합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합니다. 그리고 집중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잡힌 물고기, 깊은 바다, 위협적인 파도, 그 어떤 것도 베드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두 손과 두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본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기서 닭이 울 때마다 내 머릿속에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저는 이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베드로를 바라보실 뿐이고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를 조용히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자신이 만든 식탁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저 지그시 바라보며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전에 믿던 그 예수는 이제 없어. 네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제 없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고백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몰라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 향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길을 걸어야 될까, 그리고 내 미래가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 통장 잔고를 보며 이 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결혼, 학업, 스펙, 건강, 외모, 저의 시선은 이 모든 것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 멀리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근아, 내가 사랑하는 정근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데, 내가 모르겠다고 말했던,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계신데, 이 물이 차가워서, 내가 수영을 못해서, 이 바다가 두려워서 어물쩡거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대면하면요, 저희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울면서 포기할까를 수백 번 외쳤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제 신앙을 검토하고 점검하겠다고 걸었던 그 길은요, 제 길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나의 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걸으신다면요,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꾸려는 나에서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에게 있는 그 기대라는 스위치는 끄고요,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켜시는 게 어떨까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내가 기대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주하였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